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사울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하려고 잘해보려고 왕 세워달라고 한 거잖아요. 뭐 사사가 통치해도 관계가 없었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사불란하게 대로 착착 나누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 계열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계열이라고 한다면 전쟁을 잘 정비를 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제 왕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그 구별이 없다가 드디어 사무엘 시대에 왕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전에 사사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동시에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서 전쟁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사무엘은 전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쪽만 하는 거죠. 제사드리며 지내고 기도하고 뭐 회개를 촉구하고 뭐 이런 일들을 그다음에 환상과 그것을 보고 예언해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쟁하고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하는 일들은 이제 왕이 하는 일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사울의 첫 번째 전쟁은 암몬 사람하고의 전쟁,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하고의 전쟁, 세 번째는 아말렉 사람하고의 전쟁입니다. 이 세 개 전쟁이 사울의 모든 그의 생애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쟁이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 전쟁을 오늘 치르게 되는데 암몬 사람하고 치르게 되었어요. 근데 암몬 사람의 전쟁은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완벽한 승리. 얼마나 전쟁을 잘해서 둘도 없이 적진을 쳐가지고 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흩어지게 만들고 다 전쟁에서 이겨서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느냐? 사울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말했던 사람들 데려와라. 그것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전쟁을 잘하고 원래 전쟁을 잘하는 지파였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아주 능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왼손잡이였잖아요. 그래서 물매를 던지면은 다 맞춰가지고 그냥 달려가면서도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전쟁 수행 능력은 대단했어요. 과거에 기브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레인이 첩의 윤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걸 내놓으라 그러는데 자기들 안 내놓았잖아요. 그 불량배가 그런 레인의 첩을 윤간해서 그 죽어가지고 그것을 12도막 내가지고 그 레위인이 전 그 부족에게 보내가지고 화가 일어나서 와서 전쟁을 하는데 1대 11로 전쟁을 위해서 이기겠다고 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전쟁 수행 능력은 최고였던 지파가 사실 베냐민 지파인데 그때 두 차례 이겼지만 세 번째 전쟁에 져서 완전히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고 그 600명의 후예거든요. 그 600명 후예이기 때문에 숫자는 적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숫자는 적지만 사실 전쟁 수행 능력은 대단한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지금 사울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전쟁 수행력이 대단한 거예요. 숫자만 적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첫 번째 왕이 나와야 될 가장 적합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의 왕이 나왔는데 원래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창세기에서 왕권이 장차 왕직이 어디로 가냐면 유다 지파로 간다고 그래요. 영적인 왕은 유다 지파로, 육적인 왕은 요셉 지파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나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더라면 사람들이 다 축하해 줬을 텐데 숫자가 몇 안 되는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니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바로 앞절 봅니다. 10장 27절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래서 사울이 왕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신중했고요, 자제력을 갖췄죠. 그래서 잠잠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드디어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았어야 됐어요. 근데 그것을 모릅니다. 1차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그것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가서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 버림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제적인 결과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믿음은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을 보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결과가 좋으니 내가 잘했는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했다니까요. 첫 번째 사인이었잖아요. 첫 번째 사인. 이 라헬의 묘비 곁에 지나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텐데 두 사람이 너를 처음에 만나서 말하기는 아버지에게 있어 네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암나귀는 찾아서 걱정이 없는데 내 아들로 말미암아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니까 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밖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심판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이미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시간 밖에서 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을 그 예언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뭘 주의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그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미리. 하나님 사람들은 그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치유하고 모든 것들도 다 환상으로 보고 그 사람이 뭘 짚고 왔는데 던지는 걸 보고 그 사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환상이 보이니까, 던지는 게 환상이 보이니까 당신 나오라고. 그래서 짝대기 버리라고. 그럼 짝대기 버려서 할렐루야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는 이유가 그러면 사울이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하다. 당연하죠. 그런 능력이 있긴 있었죠. 뭐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 키도 컸고 그 다음에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기습작전, 작전이 잘 먹혔기 때문에 수많은 33만 명이라는 사람이 참여해서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느냐. 여러 가지 승리의 요원들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 안목이 없으면 전쟁이 자기가 잘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뭐든지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동탄명성교회가 앞으로 커서 어마어마한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관점에 올바른 길을 가야만이 그 복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한때 쓰임받았으나 마지막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래서요 우리가 첫 번째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첫 열매가 중요하고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행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나에게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쟁 왜 이길 수밖에 없었느냐? 자, 외적인 요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다른 쪽에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사울이 전쟁을 그 병사들을 모집하는 방법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왜 대단했냐면은, 자, 암몬 사람이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나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 나하스라는 것이 이 나하쉬라는 말이 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뱀하고 사단하고 싸웠다라는 영적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카드 언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아람어가 아닌 아카드어로 말한다면 웅장함, 그런 뜻이란, 웅장함이 더 가깝다고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 그 약간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를 보게 되면, 왼쪽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배색에서, 저기 왼쪽에 보면 배색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색이 결국에 사울이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라고 한 장소가 배색이고, 기브아는 사울이 살던 지역입니다. 사울이 살던 마을,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는데 그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그 밑에가 유다 지파 땅인데요.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던 사울이 12개 지파에게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전쟁에 오게 하는데, 그 어떻게 오게 했느냐, 이 배색에 모여서 결국에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전쟁을 하는데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거든요. 그 암몬 족속은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라빠라고 지금 네모로 조그맣게 해놨는데 초록색인데 지금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약간 검정색 비슷하게 나온 라빠라는 곳이 암몬 족속의 수도고, 거기에서 서북쪽인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땅입니다. 동쪽과 서쪽에 므낫세만 반 지파씩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므낫세 바로 지파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던 길르앗 땅, 길르앗의 향료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러듯이 그 길르앗 땅인데요. 이 길르앗을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전쟁을 왜 블레셋과 하지 않았을까요? 맨 처음에 전쟁을 왜 아말렉과 하지 않았고, 왜 맨 처음에 전쟁을 암몬과 했을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라고요, 그게. 섭리인데 그 섭리를 어떻게 사울을 쓰냐면, 사울이 지금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은 절반을 표를 못 얻습니다. 그러면 그 절반을 못 얻는 사람들의 표를 못 얻다는 것은 이게 겸손히 이게 해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만,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장관에 앞서가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은 지금 절반을 지금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왜 처음에 전쟁을 암몬 족속하고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사울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그 전쟁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던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 과거의 사사 시대에 그 레위 제사장의 첩의 그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하고 베냐민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개와 11개 지파가 전쟁을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는 지역이 있었는데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안 왔어요. 그때 전쟁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들이 이제 용사 600명만 살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신부들을 취하는데, 길르앗 야베스, 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느냐, 나머지 11개 지파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그쪽이 참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강제로 뺏어 가지고 이 마누라를 줘라 해 가지고 400명 정확히 모르네. 몇백 명을 좌우지간 그 전쟁에 참여하게 그 부인들을 얻어줍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가 야베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바로 1대 2대 몇 대 앞에가 자기의 어머니가 야베스 고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쩌면 어머니 계열이 이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의문이 거기를 도와줘야 된다는 필연적인 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요. 다른 데서 전쟁했다고 한다면 내 지파도 아니잖아요. 안 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계열 1, 2대 올라가면 있는 그 사람 마을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뭔 일을 쳐들어왔냐면요. 이 암몬이 과거에 졌기 때문에 입다에게 막 졌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화가 나니까 이제는 세력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상당히 세력을 모았냐면 2절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2절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 말하냐면 1절에 보니까요. 전쟁하려고 이렇게 진을 치니까 야베스의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날아갑니다. 나아가서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뻔히 질 게 뻔했어요. 적은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쳐들어왔고 그래서 전쟁이 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배상금을 줄 테니까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간이 이제 상당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 가릴 것이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이렇게 모욕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오른쪽 눈을 어떻게 다 남자들이 빼겠습니까? 그 빼라고 나는 전쟁에 졌으니까 오른쪽 눈을 빼세요라고 다 갖다 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희들하고는 계약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다 죽이겠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만 죽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나는 다 전쟁에도 이길 수 있으니 이스라엘 전체의 눈을 다 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시간적 여유를 좀 주라.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안 되면 우리는 항복하겠다. 그러면서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아마 전령들을 보내서 그 기별이 올 때까지 일주일 걸리는가 봐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기브와 아까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기브와 길르앗 야베스에서 기브아보다 더 내려간 것이 이제 유다 지파인데 그 밑에 이제 헤브론까지 쭉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일주일 걸린 거예요.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말미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고로 길르앗에서 기브아까지는 74km입니다. 74km.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까지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가 기별을 와야 되는 거예요. 각 지파에 우리 도와줄 사람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별로 길르앗 야베스 안 좋아. 옛날에 11개 연합 공동체를 만들 때 참여하지 않는 땅이 길르앗 야베스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그러지.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다른 거예요. 왜? 우리의 어머니가 거기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그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1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 땅과 74km까지 이르러서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그 자기 어머니 그쪽이 모친 쪽에 외가 쪽이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이쪽 외가가 다 죽게 생겼다 이거잖아요. 울게 되니까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의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우리의 외가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이 사울은 왕으로서 벌써 1대1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제비를 뽑아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드리의 가족, 사울의 가족, 그래서 사울이 뽑혀가지고 왕이 됐지만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보고 다시 고향에 가서 있고 지금도 농사를 짓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뭐요? 자기 외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분연히 일어나라. 그런데 분연히 일어나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 밭을 갈 때는 소 2마리를 코를 깨가지고 갈거든요. 밭을 가는 소들 2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뜬다는 것은 이게 각 부위별로 자른다는 말이에요. 토막을 낸다고 말이에요.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과거에 거꾸로 했잖아요. 베냐민하고 11개 부족이 붙을 때 그쪽에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들어오는 암몬 족속하고의 전쟁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바로 이 소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이 임해서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니 한 겨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매 이르든지 누구든지 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는데 아까 베색이라는 지역으로 전체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베색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숫자를 세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입니다. 자, 그럼 왜 아직 통일 왕국, 분열 왕국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자손하고 유다 사람 나눴느냐?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영적인 그 지파의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특별 대우를 해준 겁니다. 특별 대우. 그래서 나머지 지파 합치니까 33만 명이 모인 겁니다. 33만 명이. 여러분 33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 줄 아세요? 전쟁 나온 숫자가. 민수기 26장 51절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마지막 이제 정착하기 전에 그들의 그 숫자를 헤아려 볼 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장정 숫자가. 근데 33만 명이 왔다. 절반이 더 버린 거잖아요. 남자들이 전국에서 다 온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째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어요. 두 번째 엄청난 숫자가 왔습니다. 33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였던 뿐만 아니라 작전 수행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전쟁이 이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9절 말씀 보면은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 무리는 기브아 사람들인데요.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가서 말하기를 저 암몬 족속의 왕한테 했죠.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내일 행하라. 그렇게 하고는 내일까지 기다리게 해놓고는 기습작전을 편 거예요. 그것이 10절입니다. 11절이죠. 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에, 여기 새벽은 오전 3시에서 6시 해 뜨기 전입니다. 캄캄한 야밤을 틈타서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서 날이 더울 때까지 쳤으니 그 암몬 사람이 둘도 같이 있을 수 없게끔 다 죽고 도망치고 끝났다.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라는 것은 그리고 두려움이 또 있었잖아요.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외되면 또 어떡할까? 첫 번째 이 전쟁인데 우리가 그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치러 오면 또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앞서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완전히 어떤 사기가 충천한 전쟁이었고 모두가 다 참여하니까 으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이 기습 작전을 펴가지고 잘 부대를 운영해가지고 적진이 해이한 상태에서 쳐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외부적인 요인만으로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외부적인 요인만으로
첫째, 이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6절입니다. 6절. 예, 6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그 능력을 그 순간에 부여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는 그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사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그 능력과 담대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도와주겠다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전쟁에 암몬 전쟁을 시킨 것은 도울 수밖에 없는, 사울이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만들어서 돕겠다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 그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증표를 보여주니까 사울의 그 의분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아주 엄청난 그런 기계로 나오니까 모든 백성이 벌벌을 떨고 왕이 이제 드디어 일을 한 모양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 아까는 그것은 그냥 외부적인 요인이고 진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정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14절 15절인데요. 그때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백성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자. 예전에 무리가 참여하지 않는 무리도 있었잖아요. 그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등극을 시키는, 그러니까 일종의 대관식을 이제 치른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탐탁지 않게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모든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당신은 왕입니다라고 하는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쓰시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블레셋 전쟁부터는 두 사람이 연합을 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래서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실 사역이 있고 왕을 통해서 연합해서 둘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두 번째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한 개로 썼다가 이번에 두 개로 쓰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연합해서, 그래서 저기 전쟁할 때도 사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면 그 소를 잡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소들을 쪼개버릴 것처럼 너희들을 쪼개버리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도 같이 하는 사무엘도 전쟁에 같이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연합이 아주 조화롭게 이 전쟁이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긍정적인 방향이고 바른 방향으로 간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뭐냐면은 이후에 전쟁이 솔로몬 때까지는 그러다가 그다음 르호보암 때 깨지기 시작한 건 뭐냐면 이 독단적으로 왕이 자기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선지자가 나와서 왕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돼. 왜 우상을 숭배해? 막 그러면서 계속 이제 왕을 책망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둘이 연합작전이 하지 아니하고 왕이 훨씬 커지고 선지자가 가서 쪼는 스타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둘로 나눴던 것을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래서 이 자신의 영역이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둘이 연합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이 그 전쟁에 참여하고 제사를 드리고 했다는 말은 결국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왕도 물어보고 서로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이 되었지만 다음에는 왕 혼자 결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 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냐고 스스로 해버리는 이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한 번도 과거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9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2절은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는 말이고 1절에 중요한 것이 사울의 조상들의 얘기입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가 현손이거든요. 5대까지 그 이름이 나옵니다. 다. 이건 뭡니까? 가문이 좋은 가문이었다. 믿음의 좋은 가문이었다. 기도의 가문이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전쟁을 하는 거지만 물론 숫자도 많이 참여했고 작전도 좋았고 그 다음에 모집을 하는 사울의 방법도 아주 사람들을 모으기에 좋았고 암몬 사람이 쳐들어온 것이 자기 외가 쪽에 또 쳐들어왔기 때문에 의부를 또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가 쌓였다는 거예요. 사울을 돕기 위한 어마어마한 천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5대째 그 신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사울이 숫자 300명 갖고도 이길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이미 쌓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서 우레를 쳐버리든지 이 숫자가 많이 모여서 전쟁이 이긴 게 아니고 이건 기도가 쌓였고 5대 동안 쌓였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왜? 이 기도가 쌓여서 영적인 저 나스가 뱀이라는 말이었잖아요. 전 사단의 징역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징역인데 5대째 예수를 믿어 5대 지금이 5대 예수 믿는 거 과거 5대째 하나님을 믿었어. 이 전쟁이 누가 이기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서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너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했는데 하나님의 명예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요.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과거에 몰랐어요. 왜 나면은 어떤 데는 20명 갖고 왔는데 1000명이 모인 교회도 있어요. 동탄에. 20명 데리고 갖고 왔는데 1000명이 모인 교회도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랬느냐? 기도가 안 쌓였잖아요. 기도가. 내 조상들이 안 믿었으니까. 다행히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전사님 딸을 제가 제가 아내로 삼은 것은 그게 아주 큰 게였습니다. 왜? 나를 기도로 지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께서 하루에 4시간씩 매일마다 저를 기도해서 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줬고 제가 어느 누구도 저를 돕지 않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그 무리의 한 사람이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몇 대 예수를 믿고 기도를 엄청나게 해준 겁니다. 그 식구들이 다 거기로 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오늘 이제 회개 청부 용서나 동탄 명성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한다니까요. 지금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앞으로 있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회개 청포원 메시지를 받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 연구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마지막에 회개해서 천국 백성을 만들고 거룩한 신부를 만드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게 되면 엄청난 일을 이루게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사울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세워지기까지는 그렇게 해서 선조들의 도움으로 세워졌지만 그 다음의 삶은 본인이 결정해서 후손의 일들은 본인이 결정해서 또 만드는 건데 본인이 잘못돼 버렸어요. 나중에. 그러나 그 기도가 얼마나 쌓였는지 그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 아들은. 그래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내 후손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 찾아서 딱 사울을 점을 찍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기도가 쌓여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내가 살아서 마지막까지 눈 뜨고 숨을 쉬는 그날까지 나는 내 후손과 동탄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회개 청봉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앞으로 미래 일을, 엄청난 일을 잘 감당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사울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는가? 주님,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사울은 잘 몰랐습니다. 겉으로 볼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력을 지녔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것이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서 이렇게 오늘 내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끝까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